누구나 성공을 꿈꾸죠. 그러나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어떤 그런 습관이나 그런 오답들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간과해서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작은 단위의 삶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동안 실패를 수없이 반복하기도 하죠. 길고 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짧은 단위의 실패를 되새겨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오늘 사사기 14장에 나와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다 행동하고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의견이 더 옳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 준비된 가정 가운데 유일하게 사사기의 역사, 사사기서를 보면 물론 어떤 경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준비된 모습도 어떤 예비된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 가정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준비된 사사는 누구냐? 바로 이 삼손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손은 심지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뭐 생업을 하다가 아니면 뭐 양털을 깎다가 아니면 타작마당에 있다가 호련히 하나님 앞에 임하여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막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달랐죠. 아버지 마노아의 믿음은 좋았고 어머니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거슬러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은 삼손을 부모님의 태중 가운데부터 이미 그 기도 가운데 나실인으로 구별하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구별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 먼저 이 삼손을 일으키고 인도하시는 그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우리 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13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은 이 삼손이 그게 약점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 보면 삼손에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다, 보고, 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삼손에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삼손의 문제를 여자 문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안목의 정욕이었죠.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해야만 했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방인들이 사는 딥나 즉 블레셋 지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임무나 일이 있을 때에 내려갔어야 됩니다. 이 블레셋 적군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임무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자를 찾기 위해서 여성의 즉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끌려서 딥나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여성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즉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지방인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사사로서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영광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눈은 여인만 보았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의 눈은
여인을 또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는 이방 지경에서 이방인 지경 가운데서 여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14장 7절인데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뭐에 들었습니까?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 삼손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들었더라. 결국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고쳐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약점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보는 것에 치우쳐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체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재 중에 천재, 성경에서 가장 능력이 임한 정말 실제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부적이고 천재적인 능력을 쓸데없는데 허비했다는 것이죠. 젊은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겨루고 사자를 찍어 죽이는데 그 힘을 허비합니다. 사실 그것도 능력이고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데 힘을 쓰라고 삼손 사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한 여인을 위해서 감정적인 그 체력을 다 힘겨루기를 다 써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낭비인 것이죠. 육체의 힘은 사자와의 싸움에 써버리고 그 정신적인 힘은 여인과의 감정 소모에 써버리는 이 민족을 이끄는 사사로서 해야 돼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두 가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어떤 그런 실수, 또 그런 죄, 또 어떤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안목의 정욕인지 아니면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인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치를 때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반복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삼손처럼 안목의 정욕이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가 있으라고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이 성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축복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욕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열정과 열심과 에너지가 있기에 우리는 절반은 이미 성공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성전문을 나가 우리의 정욕, 즉 안목의 정욕이나 다른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사명과 직분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보는 게 인간의 정욕,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안이 열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의 가치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이기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아침기도 나오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 앞에 그 뜻으로 승리하시는, 판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절부터 28절인데요. 이 본문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야, 이 아볼로 이 사람만 딱 이 구절만 보면 언변도 좋고, 그렇죠? 말도 잘하고 또 뭐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야, 뭔가 다른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겐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자, 가르치나예요.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쳤어요. 여기까지 보면 참 좋죠. 그러나 그 옆에 그 뒤에 읽어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즉 성경을 알고 복음도 전고 예수님도 아는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편협적인 것이었어요. 한쪽만 치우쳤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고 그것도 뭔가 좋은 거야 라고 여겼지만 진짜 자기가 따르고 믿었던 건 요한의 세례만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26절입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즉 지금 이 아볼로가 말씀도 전하고 막 담대히 회당에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다가 당신이 지금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더 정확하게, 물론 지금도 성경을 아는데 힘썼지만 조금은 뭔가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 아볼로에게 알려줍니다. 27절입니다. 27절. 결국 이렇게 배운 아볼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을 이기다라고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늘 유대인이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를 받았죠. 지금 27절 보니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즉 아볼로도 은혜를 받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전은 그냥 예수를 아는 것으로 있었는데 이젠 진짜 믿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이 좋은 것으로 자기 것으로만 유익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귀한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 보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또 때로는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을 때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안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얼마나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 성경에서 증언할 게 있어요.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마지막 때의 그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삼손의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두 눈이 빼앗기고 정말 그렇게 참혹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힘을 한 번 더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또한 우리 성경에서 증언해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